인도하심으로 4월 27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계절 3월도 보내고 4월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5월을 맞이하려 합니다.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며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월을 함께 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 여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합니다. 볼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생명의 구루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736년에서 701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라인데 분단되었으니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지금 트럼프의 미국처럼 팽창 정책을 펼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맞서 2년간 싸우다가 기원전 721년에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701년에 아수르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조만 유지될 뿐이지 한 국가로서의 떳떳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유다를 귀찮게 할 것이고 남유다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선지자들은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가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반복해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2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의 표현은 더 노골적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열심히 드릴 뿐이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7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화려한 예배와 헌금보다는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이들을 멸시하지 말고 돌보는 삶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정치계를 향한 외침이라고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고 뭔가 변화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삶의 방식으로 고착되어 있기에 계속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그런 형태를 탓하기도 힘듭니다. 요즘 거룩한 직업이라 할 의사 업무도 많은 경우에 돈벌이로 전락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월말에 전체 회의를 열면서 과별로 수익 계산 통계표를 돌린다고 합니다. 수익을 많이 올린 과 의사는 인정받고 올린 의사는 지적당합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환자에게 비싼 검사를 가능한 한 많이 받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교사 수준의 연봉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시대 정신은 이렇습니다. 이사의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치는 삶의 방식과 세상 작동 방식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삶의 질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문학적인 수사를 발휘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 접으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축복해 주셔야 하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는 자문하기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사야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실망스럽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먼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절방입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의 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도 유대와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다른 데서 살 길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잘려지고 남은 끄르텅 구루터기를 보고 다시 나무가 살아나겠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거기서 잎과 가지가 새롭게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풍요롭습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황폐합니까? 풍요롭기도 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화상 수상자도 나왔고 그 이전에 한류 문화가 동남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삶이 풍요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순교 역사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런 외형적 모습으로 풍요롭다거나 은혜롭다거나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는 빈곤합니다. 황폐합니다. 이사야가 표현한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개인 실존의 궁극적인 미래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무성하겠지요. 종일 일하거나 밤새워 책을 읽어도 피곤할 줄 모를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옆에서 보면 나이든 우리도 생기가 도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별 큰 차이가 없이 구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치열하게 살았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할 필요도 없고 정의로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영국 생물학자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에 갇혀서 아나무인의 태도로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 결정론을 주창하는 이 책의 논리대로라면 히틀러도 김일성에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유전자의 기계적 작동의 포로에 불과하다면 삶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세상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입니다. 죽은 듯이 보이나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합니다. 그냥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가 그런 생명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런 씨는 반드시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어도 됩니다. 다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결속,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희망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믿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와 자식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중요한데 건강하고 연봉이 충분하고 인격적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사야의 믿음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본문 9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때 이사야는 본문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영적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 설교 바로 앞 대목인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을 경험을 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천사의 일종의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를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존재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뚫어봤으니까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댑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때 이사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문장은 히브리어 영어 번역은 Here am I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자신의 죄 용서를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적 평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상황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루터기처럼 초라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이사야는 안심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늦게 영적으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떼쳐내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높이 한참 모자란 삶이어도 저는 있는 그대로 저입니다. Here am I입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도 현재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겁니다. 나에게서 멀어지는 부끄러움까지 그냥 안고 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죽음까지 넘어서는 완전한 내적 평화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시몬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은 거룩한 존재를 경험할 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는 곧 자기가 생명에서 무력하다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출처가 국가나 자기 재산이나 자기 업적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뜨려본 사람은 자기를 잘 보이려고 과장하지도 않고 자기 비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한 내적 평화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내적 평화를 누릴 때만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명으로 산다는 말은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연합,
결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부자로 살지 않아도 평화롭고 자유로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태도로, 즉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명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 생명의 그루터기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씨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그루터기이며 거룩한 씨로 인정하고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찬양,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여.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재단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땅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죄를 소멸해 주시고 그를 백성들 앞에 세워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사야 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이 시대의 이사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화로다 나는 망하리로다 고백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로 생명의 구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살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생명의 구루터기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